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1년 7월 18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스테판 토마스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살고 있는데요. 그가 약 10년 전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 준 일로 현금이 아닌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7,002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2달러에서 8달러 사이로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것은 당시 그 중간 가격으로 매겨보면 한 28,000불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치가 10년이 지난 이후에 훌쩍 올라버린 거예요. 비트코인 한 개가 무려 33,000불 이상이 되었죠. 7,002개면 얼마입니까? 무려 그 가치가 2억 3,100만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10년 전에 가지고 있던 한 개가 4불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7,002개면은 28,000불인데 그것에 한 8,250배가 오른 거예요. 10년이 지나서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아이언키라는 이 전자지갑에 넣어놨는데 그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이언키는 보통 10번 정도 패스워드를 틀리면 이 안에 있는 정보를 암호화해서 열 수 없도록 만든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10번의 암호를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쳐봤는데 몇 달 동안 고민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이 토마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해요. 실제 이 뉴욕타임스의 이 기사에 따르면요, 현재 비트코인의 약 20%가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채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예요. 20%면은.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것은 과거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그걸 사놓고 그 비밀번호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종종 청년들과 대화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10년 전, 15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뭘 하시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놓겠습니다. 강남에. 혹은 비트코인을 그때 사놓겠습니다. 그땐 쌌으니까요. 100개 사도 4불이라고 치면 400불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현재의 상태에서 과거에 내가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엄청난 가치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혹은 교회에 드나들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마치 비트코인을 사놓은 사람들이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단 하루, 아니 우리 앞에 있는 단 1분 1초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절과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속으로부터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향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속에는 원래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할 경우 보통 송축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 시편 103편에서는요, 이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요, 다윗이 도대체 왜 이처럼 찬양을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윗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향해 또 누군가를 향해 찬양하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찬양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기억력에는 늘 한계가 따릅니다. 아무리 큰 일을 경험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은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 긍휼, 이러한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것이 찬양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잘 살펴보세요. 오늘 3절에서 5절을 통해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얻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복을 베풀어 주신다.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고 너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신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셨다는 걸 찬양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것, 이것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 복을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이한 점은요, 다윗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결과를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독수리일까요? 왜 성경은 젊음과 독수리를 서로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이 독수리가 1년에 한 번씩 털갈이를 하기 때문이에요. 매년마다 새 옷을 입듯 그렇게 늘 새로운 털을 통해 독수리가 젊음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명,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생명만 주관하시나요? 아니요. 우리들의 현실의 삶 또한 주관하십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한 은혜가 자동적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다고 말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고 공정하게 대하신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제시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한 단어로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란 무엇입니까? 공평과 정의의 합성어죠. 여기서는 이것이 모든 자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이루는 과정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요, 그 속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되어지고 있어요.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7절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길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주의 행적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살인자예요. 애굽의 왕자는 자신의 신분만을 믿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죄 많은 모세에게 친히 찾아오세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무엇 하십니까? 모세의 죄를 나무라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리고는 무려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왔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의인가요? 아니요, 이건 공의가 아닙니다. 법대로 한다면 그들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필 모세를 택하셨냐는 겁니다. 왜 모세를 통해, 이 죄 많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먼저 그것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완전한 사랑의 성품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보면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8절을 통해 그는 자비를 말하고 있고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또 사랑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성품 때문에 주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영원히 노를 품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그 있는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를 공평하게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사랑만 있나요? 공의가 있습니다. 모든 자를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동시에 모두를 공평한 법대로 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에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누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말하고 있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지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만큼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구원자로 인정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내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랑을 붙잡는 것은요, 이제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통해 확장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요, 단순히 한쪽이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우리들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 본문 14절에서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진토, 흙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에게는 그 날이 풀과도 같고 피고 지는 들꽃과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시들어버릴 풀과 같고 한번 피고 져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바람 한번 불고 져버리면 있었던 자리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그렇게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성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은혜를 잊은 채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몰두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스스로가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내미신 손을 뿌리쳐버리는 겁니다. 17절을 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 의로운 사랑을 자손 만대에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겁니다. 주일에 단순히 예배 한번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약속의 말씀을 잊은 채 그저 내 생각, 내 판단, 그것대로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자신할 수 없어요. 저조차도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반복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 그 은혜를 다 잊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계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삶 속에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넋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들을,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한 번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인가요? 오늘 18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이른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곧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걸 위해 우리들이 반드시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한 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은 법도를 행하고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여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알아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이 알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전의 삶을 돌아보세요. 10대 시절에 한두 번 받은 영적인 체험들, 여러분 그것으로 믿음이 이어지던가요? 주일에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해서 한 주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무려 3년 동안이나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어떻겠어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언제요? 주일 예배 때요? 아니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말씀을 통해,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찬양과 말씀을 통해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그 정권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자신이 깨달았다고 말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깨닫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경험의 결과 다윗이, 그의 삶이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나 중심의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가 권면하기 시작해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천사들아, 주의 말씀을 듣고 실행할 능력이 있는 용사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주의 군대들아, 그의 뜻을 실행하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러자 다윗이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까?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천사들, 용사들, 주의 군대들, 주의 종들, 주께 지음받은 모든 만물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 사랑의,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그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듯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매일매일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경험했기에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더 큰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러분 22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어떤 말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는 자신 스스로를 향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라고 외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윗의 처절한 몸부림이 느껴져요.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한 그 몸부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을 따르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 그 여인을 성추행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 이 밧세바, 자신이 성추행한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요.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도 살면서 수많은 죄와 실패들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중에 다윗과 같은 이런 성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윗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러한 다윗을 왜 하필 의롭다라고 말하신 걸까요? 왜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인정해 주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다윗의 몸부림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의 삶,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분투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 세상의 유혹대로 여러분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실수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실수 이후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주님이 한 번의 실수로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아니요. 그러셨다라면 아마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한계성, 그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약속 장소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 장소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약속에 반응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 아무리 박수를 치려고 해보세요. 소리가 납니까? 안 나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을 붙잡는 것은요, 우리 개인의 몫이 되었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백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이 부모님이 기도해 주더라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맡기신 삶은요,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러므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각자의 삶에서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그렇게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 손을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의 미녀를 얻는다. 여러분, 용기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죠. 자신의 외모나 형편,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체면이나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간절하게 붙잡는 자가 이 소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요, 그 쉬운 입조차 열지 않고 흔들리는 삶, 그렇게 게으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기도를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찬양 한 곡을 묵상하는 것, 또 말씀 한 장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힘들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전해지는 새벽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면은요, 여러분 매일마다 녹음 파일이 여러분에게 전해지잖아요. 여러분 그거라도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게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므로 이번 주 한 주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여 최후의 승리를 취하게 되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구원의 은혜를 드리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주일의 7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결단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곁길로 새지 않고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